최근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을 조사하는 한 연구소의 보고를 접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 회의적인 시각들을 갖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불필요한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훨씬 덜 유익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겹쳐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게 되는 이 은근한 유혹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고, 교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 차라리 교인들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좀 말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상처를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었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괴로움, 낙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딜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해답도 명확합니다. 교회를 가야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연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는 노력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 죄사함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딪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교회에서 당하는 상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는 교회는 이러한 교인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무엇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공동체, 교회 생활 자체를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상처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이 끊임없는 노력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 출신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플래너리 오커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만큼 교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영적인 공급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교회에서 오는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로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큐프리아노스는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분의 이 표현을, 구절을 그대로 차용해서 더 유명해진 거죠. 큐프리아노스가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이고 다양한 경험 안에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지 되돌아보세요. 의외로 부딪힘이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속회 편성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편성되고 속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뿌듯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고 사모님이 알고 있고 속장님이 알고 있고 우리 선교에 속한 회장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이 든든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엮이고 싶어 하지 않죠.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여러 가지로 막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소그룹들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가끔 부딪힘은 있어도 부침이 있어도 여기 이 사람들이 나의 힘들고 외로울 때 나에게 가장 큰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려고 하지 마세요. 헬리나 오행 목사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입으면서도 치유를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독특한 관계의 어려움이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따뜻한 어머니의 모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과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자양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쓸모없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는 한 번도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안에 자신의 뜻을 두시고 생각을 두시고 그 안에 영적인 원리를 담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워갔던 수없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경험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론에 관련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주력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뭘까요? 다양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기질도 포함되어져 있고, 교회에서 굉장히 소비적인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류에, 그 집단도 속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청년 아이들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청년 집단 아이들은요 굉장히 소비적인 집단이에요. 그룹들입니다. 거기에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거죠. 선교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16개 선교사들과 기관과 단체 선교를 합니다. 여기를 위해서 매달 우리가 정기적으로 투여되는 재정이 상당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오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에 보탬이 되도록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회 하나의 중요한 지체로 세우신 겁니다. 제가 아멘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 숫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작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로 섬기는 많은 부분들,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수천 명에 이르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저 발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 필리핀에 세워져 있는 현지인 교회들, 저 미얀마에 세워진 신학교, 그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세운 교회와 성도들, 다 우리의 관심 안에, 우리의 몸의 한 중요한 지체인데,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도 채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긴합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모든 동력, 이유,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희생을, 섬김을 기쁘게 해줍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설명하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양한 역사 안에서 몸들이 서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모두를 같이 있게 하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기능들과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얕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힘을 합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우리 삶의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17개 소그룹들, 속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조직들이 있습니다. 24개 이상 되는 이 조직들이 저희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를 섬기고 그 조직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든든한 선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눈과 귀로만 되어져 있는 몸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의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우리 아이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출생했다는 하율이, 얼마 전에 출생한 아이들의 소식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저 유아실에서 뛰어놀고 우리 앞을 오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기였던 아이가 지금 자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까? 아파서 누워있던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치유를 다 연상하고 묵상합니다.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우등하고 더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지체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몸된 교회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 건강한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 기도의 응답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 기질을 다루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염소가 되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는 내 삶의 영적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 있는 자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판단을 그래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쓸모있다, 쓸모없다,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하고 아니면 좋겠다라는 판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꿈꿨지만 실상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각각 다른 상황, 각각 다른 삶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있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한 지체로 두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없었던 소멸되었던 사랑을 그렇죠,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낮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았던 내 눈에 또 다른 사람들을 품고 관심을 두게 하는 겁니다.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안에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출신과 분파를 가지고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냉철하게 말합니다. 보아라,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말할 때는 것은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내가 편리할 때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내가 불편하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내 편이라고 여겨지면 한없이 수용적이면서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배타적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에 그러한 사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보아라,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비판받을 만한 그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격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몸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건강지수를, 면역력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는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치유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방치하면요, 다른 게 다 좋다고 해도 약한 것 하나를 방치하면 치명적으로 몸에 병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에 이빨 하나 썩은 게 뭐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요, 몸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꾸준히 관리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노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 튼튼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같이 치유하고 돌보고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의 집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쌍둥이죠.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보면 에서를 참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잡아오는 사냥꾼, 사냥해서 온 것들을요, 즐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해져. 에서와 야곱의 기질이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은 소심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버지가 알 수가 없어요. 에서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기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부모로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좋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런 소심하고 연약한 야곱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는 에서에게, 어머니는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그게 균형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비뚤어질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었던 그 내밀한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하지 않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중화시키잖아요.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북돋아주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바울이 교회의 어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약하다면 더 귀하다고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나는 쓸모없다고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몸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게 공동체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요,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건강하고 좋은 강한 지체들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을 불필요하다,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약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약한 것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약한 것도 건강하게 세우고 한 몸이 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애쓰고 힘쓰고 서로를 돌보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수가 하루에 3,000명, 수천 명씩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팔기도 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공개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세상의 교회가 빛된 겁니다. 쓸모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이런 시대에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별로 큰 여러분 세상에 공헌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삶을 빛나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이 중요한
교훈과 보람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보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우리가 각각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게 잘 감당이 안 돼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받은 상처를 좀처럼 잊어버리기 힘들어요. 지워버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몸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서로가 소중하니까요. 저 사람은 나를 훈련시켜 주니까요. 저 사람은 나를 성장시켜 주니까요.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약한 것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너 있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변덕이 많고 이상한 사람들, 약점도 많고 병든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자기의 이익에 몰두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감정대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몸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인 소용돌이, 상처, 아픔이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세우는 일들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해야만 마땅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수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 힘이 부족하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